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드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도나이 큐 시리즈에 보니까 왜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맞죠. 그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리고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정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은 우리 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죄 지은 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주님께서 보지 않는, 안 보이면 죄를 짓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데 집중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저는 또 뭐가 또 했냐면, 그렇게 죄짓고 범죄하였던 그 다윗을 잘못했으니까 혼을 내주기 위해서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당연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서 갈 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고 했을 때 우리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남들은 모르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모르기를 바라요. 그냥 나와 주님 사이에서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함을 받으셨고 그를 죽게는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나의 정말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내지는 나의 연약함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축복받은, 우리가 양육을 하는 양육교사들이 저는 전사님 남들한테 이렇게 내어놓을 것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막 지금 복받은 거에 보여야지만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실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예요 라는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지었던 나의 옛 모습,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복받고 돈, 축복,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듯한 사람만 정말 양육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만 간증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양육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삶이 달라졌다면 양육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막 되게 잘 돼야지만 간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양육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아직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내어놓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포장된 나, 왠지 괜찮은 나만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 간증과 그분들의 하는 그 양육에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 받는 모습은 내가 잘 돼서 막 몇십억, 몇백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라는 그 고백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조차도 왕이잖아요. 얼마나 감추고 싶어요. 다 감춰줬다니까요. 완전 범죄라고 목사님은 그런 워딩을 사용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다윗이 노력을 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겨우 완전 범죄처럼 거의 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신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왜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에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주제권 몇 주가 지나서 제가 사실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트로 브릿지가 계속 쉬었잖아요. 마지막 주여서 5월 마지막 주에서 쉬었죠. 제가 또 미국 일정을 다녀오느라고 2주 쉬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단톡으로는 갔지만 우리 수요 예배 때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광고도 또 오늘따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공진을 하였으나 들을 만한 자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삶,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철저히 항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충돌할 때가 와요. 반드시. 왜냐하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사실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충동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혀요. 왜? 아직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로드십이라는 것은 100%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져 못 박혀버리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정말 내가 주님이 뜻이고 그거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에스더서 말씀도 있는데 오늘 제가 뭘 들었냐면 지금 방금 우리 이혜옥 권사님이 나가버리시네요. 한번 저기 바깥에 저기 뒤에 계신 분 가서 불러오세요. 지금 방금 나가셨어요. 이혜옥 권사님이. 이혜옥 권사님과 김진애 장로님이 하셨던 그 꽃씨에서 하셨던 간증을 제가 이제 드디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분들을 꽃씨에. 누가 우리 재정관리,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재정관리 내지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30대 40대는요 부부가 얼마를 버는지를 서로가 몰라요. 공개를 안 해요. 결혼을 하면서부터도 남편은 얼마를 버는지 대개가 이제 맞벌이를 하죠. 대체적으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둘이가 나는 수입이 얼마인지 너의 수입이 얼마인지 전혀 공개를 안 하고 대신 공통으로 들인 얼마 정도를 생활비로 같이 차출을 해서 그걸 갖고 생활비를 쓰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더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부가 살아가다 보니까 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씨의 젊은 부부들은 이게 가장 큰 딜레마인 거예요. 특별히 또 뭐 11조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더 큰 문제인 거죠. 네가 하고 싶으면 너는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산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고, 그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젊은 청소년들이 아니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식당에를 가잖아요. 우리 때는 야 우리 뭐 먹자, 내가 낼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용돈 받았으니까 내고 다음번엔 네가 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요. 각자 다 n분의 1이에요 10원짜리 하나까지도 n분의 1. 그 당연한 문화예요. 각 차출해서 각출해서 음식도 먹고 당연히 n분의 1을 하는 게 이런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거기서도 또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재정 관리인지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시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풀고 싶고 어떤 분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진애 장로님을 추천을 했고 김진애 장로님과 이혜욱 권사님이 간증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삼성 부사장까지 올라가셨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지금은 또 어떤 기업의 부회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정말 대단하다. 저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굉장히 잘 살 것 같고 막 물질도 풍요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많이 몰려왔대요. 기본적으로 꼬씨들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되게 많이 왔다고 그러고 되게 소란스럽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이 이게 녹화된 것들이 음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귀를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대고 들었고 최대 음량으로 해도 한 80% 알아들었어요. 80%.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잘 들렸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로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라는 상황이 됐죠. 오늘 제가 우리 이혜욱 권사님이 이제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이분이 정말 뭐가 제일 가슴에 와닿냐면 우리 이혜욱 권사가 우리 가정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고백을 아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신앙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 이혜욱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항상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혜욱 권사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는 그 권면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다 준비를 탁 해오셔서 물론 이제 대기업 어떤 그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은 뭐가 달아도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적절한 유머와 당연히 전해야 될 본질적인 본질과 이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이게 딱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 요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 이권사입니다를 정말 거듭 몇 번에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권사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혜욱 권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이혜욱 권사님도 부딪혔더라고요. 세대교회를 오기 전에 삼성회를 바로 취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쓰면서 살고 싶고 두 분이 똑같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씀씀이가 수입보다는 소비가 많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잘 쓰고 살고 싶어서 이혜욱 권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끝나는 바람에 우리 이혜욱 권사님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살을 하고 싶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즈음에서 그런 문제가 터져 있을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된 교회를 보내주셨고 새해된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 무렵인지 새해된 교회를 나와서인지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혜욱 권사님에게 그런 병이 오게 하셨고 청년의 때에 이제 청년 대학부 때 두 분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던 이들이
이제 교회를 먼 거리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면서부터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과 내지는 교제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세상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돈을 모으고 싶으셨고, 돈을 누리고 살고 싶고, 돈을 막 부리면서 살고 싶고, 쓰고 살고 싶으셔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서, 지금 보면 살던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면 거의 3억이 넘는 그 빚을 졌다고 했어요. 요즘 걸로 하면 10몇 억을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야 끝이 날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 그래도 못 깨닫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중증 근무력증을 이제 앓게 하셨고, 김진애 장로님이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우리 이혜혁 권사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부인, 이렇게 우리 이혜혁 권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우리 와이프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평생 11조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제 정말 기적처럼 이혜혁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때 오게 된 교회가 세eden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혜혁 권사님의 어떤 간증 중에 와닿았던 게, 그럴 즈음에 세eden 교회를 와서 이혜혁 권사님이 이제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말씀은 사실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예배 때마다 와서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자기 영이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성경의 말씀을 막 다다다다다 기억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목사님의 간증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로 자기 영에 새로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예배 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모든 예배가 나오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와이프가 광신자가 되는 걸 막고 싶어서 철야 예배는 못 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근데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호주 학원 재벌이 있어요. 그 학원 재벌에 오셔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선 11조를 했다라는 얘기를,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 11조는 어떻게, 내 학원 수가, 학생 수가 10명이었을 때는 30명이 될 걸 믿고 30명에 해당하는 3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해야 될 선 11조, 그걸 드렸대요. 그러는 30명이 되더래요. 또 50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또 했더니 또 50명이 돼서 그 다음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래서 호주의 학원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혁 권사님이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은 절에서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세상으로 살아보고자 막 그 가족 경영하는 막 그 유아복 그 메이커를 하면서, 유아복 브랜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완전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주님이 복을 안 줄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선불 11조에 대한, 선 11조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대요. 저런 분들은 저렇게 복 받을만 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혜혁 권사님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가 돈을 벌고자 우리가 그 남편과 함께 재정 관리를 잘해보고자 막 사업도 해보고 막 이래서 했지만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를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혜혁 권사님이 그때 회개를 하고, 회개 헌금으로, 사실은 이렇게 빚더미에 있고 자살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이렇게 그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100만 원을 드렸대요, 그 회개 헌금을.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김진애 장로님이, 그때 당시 어차피 빚은 항상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보너스가 생겼다고 15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은 당신이 뭐 알아서 쓰고 50만 원은 이제 어머니가 가끔 와서 가정도 돌봐주고 애들도 봐주고 하는데 친정 엄마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굉장히 기도하는 엄마인데 내가 안 그래도 50만 원이 필요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정의 그 이혜옥 권사님 가정의 빚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몇 억이라는 빚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이 이제 150만 원을 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간증거리가 되니까 갑자기 너무 막 교구 모임에도 나가고 싶고 전도 모임에도 나가고 싶고 이래서 전도 모임을 나간 거예요. 이혜옥 권사님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9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집에다 재워놓고 그 당시로는 그렇게 하면 미국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로 걸려 들어갔을 텐데 재워놓고 교구 모임을 갔대요. 전도 모임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원래는 식사도 안 하고 오는데 그날따라 또 막 은혜가 있으니까 막 노방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누가 대접해 주는데 또 식사를 하고 있었대.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 응답을 받았다. 회개 헌금을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이 집사님 내가 지금 새벽에 받은 감동이 맞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새벽에 본인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김진애 장로님과 이혜옥 권사님이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혜옥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를 왜 왔던 거? 그래도 왔어도 그러면 밥이라 먹지 말고 갈 것을 왜 밥을 먹는다고 앉아갖고 내가 간증을 왜 했을까? 이렇게 이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이제 완전 충돌하는 거죠. 이 전도사님은 지금 내가 남편이 삼성도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여유 있는지 아나 보다. 나는 이렇게 빚더미에 있는데 난 자살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교육자가 권면을 하니까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도사님이 새벽에 반드시 응답을 하셨고 이혜옥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간증이 맞았구나, 내 감동이 맞았구나,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내 뜻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타협한 게 뭐였냐면 전도사님 제가 다는 못하고 절반 50만 원만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 왜냐하면 지금 현금 서비스 받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은 받았어도 이 돈을 남편이 줬으니 그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로 왔는데 뭐하고 뭐 안 닦은 기분? 너무 찝찝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 굉장히 지혜로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아멘. 그게 세상과 환경과 뭐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 이분이 축복받은 비결이고 김진애 장로님이 세상적으로는 대기업의 정말 부사장까지 하고 지금은 어떤 기업의 CEO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그 장로님의 축복의 물꼬를 우리 이혜옥 권사가 열어줬다고 그렇게 수차 그렇게 강조할 정도의 그 감동이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했고 순수하게 기도했을 때 받은 감동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이더라고요.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너 이거 남편이 줄 걸로 생각하지 않고 현금 서비스 받은 거잖아. 그런 감동을 왔대요. 본인이 이거 받고 보니까 이거 갚으려고 준 거야가 아니라 원래 내가 이것을 현금 서비스 받았을 때에는 이거를 없는 중에 받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갚아 나갈 생각으로 그랬으니까 남편이 준 돈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목사님을 드리려고 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전사님께 연락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내가 드렸으면 막 좋은 그 응답이 갑자기 쏟아져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계단을 딱 뭐 내려가더라. 어디 가고 있을 때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 준 돈 내가 이미 티켓팅해서 그 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막 약간 생각이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으니까 김진애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날 텐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럼 말은 안 하셨다고. 근데 불과 얼마 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급으로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이 응답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김진애 장로님도 고백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이 물질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을 왜 우리 이혜옥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11조의 서원을 했냐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환란이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니까 이제 평생 새벽 예배를 가는 거, 새벽 기도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빚이 생긴 거는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는 11조를 하자. 우선 아무리 빚이 뭐 몇 억이 있고 몇 백억이 있고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분들은 성과급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하는, 빚내서 그 11조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삼성 대기업 다니면 우리랑은 시작이 다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매우 날카로워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했던 대답은 뭐냐면 수입이 중요하지 않더라. 지출이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도 처음에는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을 다녀서 수입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많이 버니까 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하느냐고, 제가 근데 기억에 남았던 그 워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를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질을. 그런데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거쳐서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재정 관리를 잘하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유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이 11조를 하기 힘드니까 금액이 커지고 막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성과급이 나올 때 막 몇 억이 나오고 하면 드리는 금액도 더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감동도 더 크게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제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를 매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10의 9조를 헤아려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11조를 계산하면 못 드리는데 내가 받은 10의 9조를 계산을 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그런 그 재정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얼마나 뭐 이렇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우리 여자들처럼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힘들었던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분이 갈등했는지 간증 속에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도 계산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이혜옥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면 자기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하게 삼성 임원으로 정년 퇴직을 할 때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었대요. 심지어는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구 교육자가 얼핏 하는 말로 언제 한번 김진애 장로님도 힘드시니까 도대체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재정 관리는 누가 있냐면 두 분이 합의하에 이혜옥 권사님이 당신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김진애 장로님께 넘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클린하게 다 공개하고, 이때는 이렇게 심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쓰고, 이거는 이제 서로 협의하에 하는 거죠. 모르고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주는 돈만 써, 이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게, 이게 정말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김진애 장로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이혜옥 권사를 사랑하셔서 나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골치 아프게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이혜옥 권사는 성령의 감동대로 쓰고 성령의 감동대로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부부가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물론 이제 재정 관리에 대한 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두 분이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혜옥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면 이제 선포를 하신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그런데 그게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라고 아멘하고 바로 우리 같이 하자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져. 우리 지금 재정이 어떤 상태인데 계산 딱딱딱 해서 안 돼, 못해. 본인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이혜옥 권사님이 일단 선포했으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쓰신대요. 그런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카톡에 자기가 읽어도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본인이 카톡을 써놓고 본인이 운대요. 감동받은 그런 문장을 통해서 그 남편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진애 장로님이 그 카톡을 받아보고 알았다고 하고, 빚을 내서 또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응답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적은 가정들은 우리는 적으니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적다고 못하고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었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던 질문들이 나왔고, 꽃씨들로부터 그 질문에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답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거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면, 본인들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체험해봤고 순종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들, 그런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혔을 때 이분들도 갈등하고 힘들었지만 그 앞에 자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했을 때, 항복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들,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했던 그런 신앙의 어떤 여정들이 그분들의 간증에서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혜옥 권사님이 첫 번째 그렇게 회개헌금을 드리고 왔을 때 바로 온 그 시험, 이를테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정말 기도해보고 순정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리고 남편이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정말 그간에 순종해 가면서 안수집사가 되고, 뭐 상무가 됐고, 또 뭐를 하고 나서 전무가 됐고, 뭐를 하고 나서 부사장이 됐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까지밖에 못 올라가가지고 목사를 했으면 아마 사장도 했을 텐데 목사를 안 해서 본인이 사장은 못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임직이 주는 큰 축복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임직들이 어떤 축복인지를 이분들이 알고 계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는 가장 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해, 그 되게 기억에 남고 맨날 제가 그 어떤 사극보다, 대하 사극보다 되게 드라마틱한 것으로 에스더서를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데, 뭐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왕 앞으로 나가라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신은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어떻다?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에스더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 에스더의 그 믿음 때문에 완전 역전의 축복을 누리고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그 정말 하나님 뜻에 항복해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에스더가 항복함으로 누렸던 축복이, 저는 늘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그런 그 사랑이 돌아왔고, 사랑은 떠나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하나 봐요. 돌아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임절이라고 절기가 그 에스더가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받았던 그 축복을 기념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다 죽게 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에스더의 그 순종, 하나님 앞에 항복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 됐잖아요. 그 불임절 그 절의 절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인으로서는 그 우리 성경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남자예요. 근데 기념할 만한 주인공이 사실은 에스더거든요. 그 절기의 주인공까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했을 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게 곧 주재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마저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봐봐요, 아버지, 내가 사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데 전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의 형벌인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셨죠.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안 바뀌고 싶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항복하는 가장 모델링은 예수님이셨죠. 가장 모델링은. 우리 목사님도 오늘 오전 예배 때 하시는 말씀의 모든 간증의 스토리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은, 내가 당신은 그랬잖아요. 나는 공부 안 해도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 신학대 다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라? 광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 순종하고 항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오늘 내러티브로 목사님의 그 신학대 갔던 자세한 얘기, 저는 단번에 간 줄 알았더니 일단 캐톨릭으로 갔더만요. 그렇잖아요. 캐톨릭 신학대로 갔대잖아요. 여기 아니요,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서 광주 신학교로 가게 된 그런 스토리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저런 과정을 겪어서 가셨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로드십으로 주님을 왕으로 보신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로드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여러분, 그 가기 전날 제가 6월 2일 날 출발했는데 6월 1일 날 가서 통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고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래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그 사이에도 제가 사실은 니트로 브릿지의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므로 무리를 했던 건 사실이었고, 병원에서 경고를 먹어서 더 이상 외출을 할 수 없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배를 와서 다 드려야 되니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먹었죠. 더 이상 이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 그러면 퇴원할래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고, 미국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저를 우리 일행을 해주는 그 여행사를 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도 전화해서 전도사님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못 간다고 하지만 이 여행 때문에 실은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 제 몸이 어떠냐면 비행기를 타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비행기 타기가 싫은 거예요. 막 15시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몸이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내릴 때 되면 예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샌들을 안 풀고 잔 거예요. 자다가 깨보니까 샌들 그 가죽이 다행히 가죽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비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가죽이 늘어나서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파인 거예요. 정말 이 가죽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멍이 막 정말 온발이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는 잠을 안 자고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좁은 데서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 앞에 가서 움직이고, 정말 20번도 넘게 30번도 넘게 움직이면서 거의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게 갈 수 없는 상태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치유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오히려 부었던 발이 붓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사 집사님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전도사님. 나 진짜 붓기가 빠졌다.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갈 때는 우리 인천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탔고, 물론 내려서도 이제 휠체어 서비스를 받기는 했는데 공항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걸으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정을 다 마무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렇게 에스더서처럼 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복하면 기적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간증했던 이혜옥 권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딪혔을 때 말도 안 돼,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뭐 여유 있는 줄 아나 봐,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와서 내가 뭐 한다고 전도 모임을 왔을까, 식사는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내 뜻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항복을 했더니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의 경륜 속에, 우리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축복의 그 길을 나아가게 되었더라. 이게 그분의 간증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로드십이라고 주제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만 이익보고 교회만 이익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면 교회만 유익이겠지.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대출을 받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질책을 하신 그것마저도 다윗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혼을 나라,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은 나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립될지언정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예정의 스토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축복이에요. 아멘. 거기서도 보니까 그러면 감동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기쁠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스치는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잠깐 스치는 어떤 것들, 그게 감동이죠. 그런데 그 감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막 강력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로드십의 삶으로 구체적인 로드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항복하고 내가 내 소원의 미래를 주장하고 아무리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것, 이게 이제 로드십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실 오전 예배가 좀 늦게 끝났죠? 그래서 늦게 시작하였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로드십의 삶인 것을 압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항복하였을 때 나는 손해보고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드십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새해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로드십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예비하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